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조금 길죠? 그래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아멘. 간혹 우리 주위에 아주 신령하다 하시는 분들 보면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때를 알고서 그때를 준비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종종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언제 주님 부르실지를 거의 알고서 기도를 준비하고 있다가 그 순간을 맞이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때를 혹시 알고 있다면 마지막 정말 주님이 부르실 그 어느 순간 그때 언제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남은 시간에 뭔가를 한다면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남은 시간 얼마 되지 않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꼭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만찬이라 하는 이 6월절 마지막 만찬, 이 장소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찬도 그렇거니와 그때 하는 말씀이며 하는 행동이며 주님이 꼭 마지막에 꼭 이것을 제자들에게 남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셨을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6월절 만찬 마지막 만찬 먹을 것을 내가 기다렸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때 꼭 이때 제자들에게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기다렸던 그 일을 이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최후의 만찬이라 이렇게 부르죠. 마지막 만찬, 6월절 제자들과 함께 먹었던 6월절 마지막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 하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일, 우리가 시작할 때 1절에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주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제자들에 대한 사랑, 제자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는 그 일을 이제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일을 어떤 이제 퍼포먼스를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아주 기억에 오래도록 남도록 하신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성찬식과 세족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요 대목에서 다 성찬식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세족식이라 부르는 그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되지 않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세족식이라 부르는 이 장면이 지금 나오게 됩니다. 성찬식이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자기 죽음을 기념하라라는 의미로 하신 거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살을 찢어주시고 하는, 그래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것을 기념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세족식은 그 구원받은 자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구원받는 일, 매일매일의 죄와 허물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 일에 대한 그 내용을 이 세족식이라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그 내용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마지막 만찬 때 주님이 하신 행동,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이게 이제 성찬식과 세족식이 같이 있었겠죠. 같이 일어났을 텐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발을 씻기는 이 내용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 발을 씻기는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6월절 만찬을 식사를 하시면서 중간쯤에 아마 거의 식사를 마쳤을 즈음일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겉옷을 벗고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대물로 발을 하나씩 씻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뭐 한 5분 거리만 돼도 다 차로 이동하고 뭐 별로 걸어 다니질 않죠. 그런데 이때는 무조건 걸어 다니던 때입니다. 그 사막 뜨거운 곳에 먼지 뒤집어 쓰고 또 신발도 뭐 지금처럼 좋은 운동화라도 있나요? 발이 나오는 그 샌들 같은 것들을 신고 다니셨는데 그런 신발을 신고 계속 걸어 다니는 거니까 좀 거리가 멀으면은 얼마나 발이 고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먼 거리를 다녀서 집에 들어가게 되면 집에 있던 사람들이 특히 뭐 하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 집에서는 그 온 손님의 발을 씻겨주고 발을 주물러주고 하는 것이 그때 이제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하인이나 손 아래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만지시고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죠. 여러분들은 세족식을 해본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그때 느낌들이 어떻습니까? 세족식을 했더니 누군가가 여러분의 발을 씻어 주시고 했을 때 어떤 느낌들이 들으셨나요? 제 기억으로는 세족식을 뭐 여러 번 해봤었는데 대부분 좀 어색했습니다. 누가 제 발을 붙들고 씻어준다는 것도 좀 그렇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늘 그랬는데 한 번은 이제 어느 집회에 가서 세족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각자 이제 자기 자리에서 이제 기도를 준비하고 있어서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누군가가 제 발 앞에 와서 제 발을 붙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기도를 하고 있었고 제 발을 붙들고 있는 사람도 기도를 하고 있었고 서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뭐 눈을 뜨고 쳐다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지는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뭔가 감동이 왔습니다. 그분이 제 발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발을 씻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주님께서 직접 제 발을 붙들고 씻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눈물이 쏟아져서 정말 누가 지금 제 발을 씻고 있는지 도저히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누가 제 발을 씻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엄청 은혜가 있었다는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세족식 보게 될 때도 그렇고 또 경험해도 그렇고 그때 그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지? 그때는 특별히 그 집회 성령이 많이 감동하셔서 그랬나? 그랬다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발을 씻어 주셨던 것이 단지 섬김의 예로, 단지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본으로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일상에서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어내는 그것을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되니까 제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죠. 그냥 단순히 이제 섬기는 예로만 이해를 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인들이 하던 것을 주님께서 저한테 그러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지 않으면 나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시니까 이게 뭐가 중요한 의미겠는가 보다. 그러면은 이것도 저것도 좀 많이 씻어 주시죠. 그럽니다. 그랬더니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들은 그렇게 다 씻을 필요가 없어. 그냥 발만 씻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이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발을 씻는 것은 매일의 일상에 묻게 되는 우리의 허물과 죄, 우리의 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들 그런 것을 주님께서 이제 씻어 주신 그걸 얘기하시는구나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지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렇게 세족식 한번 할 때 감동을 받았던 이유는 깨달아진 거죠. 그때 단순히 누군가가 저를 섬기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겸손히 섬겼기 때문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감동 가운데 주님이 저의 모든 허물과 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제 삶 가운데 묻어있던 모든 허물과 때와 연약함 이런 것들을 다 씻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느껴지게 되니까 감동이 된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영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은 늘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때, 눈과 같이 희게 하실 때, 비록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정말 큰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우리의 허물과 죄 이런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된다. 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1월 전까지 잠언서 말씀을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지혜가 탁월한지 매일매일 우리가 참 은혜 가운데 놀라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솔로몬은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어제까지 제가 이제 성경 읽고 있던 진도가 열왕기 상하였거든요. 열왕기 상하에서 앞부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꿈에 하나님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냥 꿈에 비몽사몽간에 그냥 꿈을 꾼 것이 아니라
그냥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그 모든 육적인 것이 잠들어 있는 밤에 그의 영이 하나님을 직접 본 거죠. 2번이나 그랬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고 나서 봉헌 기도를 하죠. 그때 그 장엄한 기도를 들어보면 참 놀랍습니다. 얼마나 신령한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 돌려보내 줄 것 같은 그런 이야기까지 그 기도 가운데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런 장면까지 내다보면서 기도를 했다니 얼마나 신령합니까? 정말 신령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했던 사람인데 그 말년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우상숭배에 빠지고 온갖 타락에 빠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간 그런 모습.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더라라고 하는 고백을 전도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연약함과 부족함 이런 것들을 늘 씻음받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늘 씻음받고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령한 경지까지 올랐던 솔로몬도 마지막에 그와 같이 무너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서 발을 씻는 이런 장면, 매일매일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말씀과 기도로 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하신 것이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그와 같이 발을 씻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기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와 이런 것들을 용서하라 이 말이죠. 용서하라 이 말입니다. 그냥 그런 허물 덮어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깨끗하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내가 한 대로 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자존심 같은 건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물로 바를 일이 다 닦아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라는 것이죠. 수건으로 다 닦아주셨습니다. 깨끗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지우고 잊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당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이 세족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로 앞으로 챕터를 하나 앞으로 가면 이제 12장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냐면 12장에서도 마지막 만찬 사건이 있습니다. 곧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베다니라고 하면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살고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세 명의 그 남매 때문에 주님께서 가끔 들리셨던 곳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인 줄 알고 거기도 한번 들른 겁니다. 12장에 가면은 이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늘 분주하기라는 마르다는 주님을 보자마자 부엌에 들어가서 뭔가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주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 귀한 향유죠. 귀한 향유를 들고 와서 주님 발 앞에 갑자기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에서는 주님께서 갑자기 뭔가를 하셔가지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 전에 이 베다니에서 있었던 그 집에서의 마지막 만찬에서는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란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막 방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왜 그 비싼 것을 300데나리나 되는 그 값인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차라리 돕지 뭐 하는 짓이냐, 그러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볼 때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이제 먹이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하고 빌립이 나서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5천 명 이상이 먹어야 될 그 비용이 한 200데나리온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의 값이라고 하면 그 향유가 굉장히 비싼 거죠. 굉장히 비싼 건데 그냥 그 병째로 그냥 주님 좀 알아서 쓰십시오 하고 했으면 뭐 용도에 잘 맞게 쓰실 수도 있을 텐데 그냥 허비해 버렸습니다. 다 부어 버렸습니다. 냄새가 순식간에 방 안에 가득했는데 그 향유는 다 부어져 버린 거죠.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제자들의 그 더러워진 발, 땀에 찌든 발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잔뜩 이것저것 묻어있는 그 더러운 발들을 보시고 그것을 이제 씻으시면서 어, 매일매일 우리 일상 가운데서 씻어야 될 죄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마리아는 주님의 발을 보게 된 겁니다. 그동안에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그 많은 먼지를 뒤집어 쓰시고 땀에 절은 그 발로 자기 집을 그렇게 여러 번 방문하셨던 그 주님의 발이 특별하게 보이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발이 보이는 겁니다. 그 발의 발걸음, 늘 자기 집에 들렸던 그 발걸음이 마지막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발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발이 우리들을 위한 발이다, 우리들을 위한 발일 것이라. 이 발이 우리들의 발에 묻은 모든 허물과 때와 땀과 이런 것들을 대신 다 씻어줄 그 발이다.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게 되는 발이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릴 발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뭔가 성령의 감동으로 특별한 의미를 느낀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방문일 것 같고 저 발을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고 그 발은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대신해서 드려질 그 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등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게 될 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나 우리가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그냥 알아지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감동으로 그 주님의 발이 다시 보인 겁니다. 이 발이 우리 집에 그동안에 이렇게 오셨던, 나를 찾아오셨던 이 발걸음의 마지막일 수가 있구나. 이 발은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더러움을 위해서 드려질 발이구나.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 그 순간에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발을 씻어 주셨던 것처럼 마리아도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으로 그 발을 씻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값비싼 향유를 다 부어서 그 발을 씻고 있습니다. 향유가 순식간에 사라졌는데요.
그 향기가 그 방 가운데 가득한 그 향기가 놀랍게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더 값비싼 향유들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마리아가 허비했던 그 향유, 그 향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흘리신 피, 그 피로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허물들을 닦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마리아도 자기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그렇게 씻었는데 우리도 주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향유, 우리의 귀한 향유를 주님 발 앞에 부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매일의 삶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와 같이 주님의 발을 씻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발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향유를 가지고 주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향유라고 하는 것은 이 마리아의 삶의 거의 전부였던 거죠. 마리아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을 전부 그냥 주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다 부어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를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랑으로 행한 것들은 다 남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사랑으로 드려진 것들은 그 눈에는 다 허비한 것으로 보이고 다 사라진 것으로 보일지라도 다 그것이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귀한 것, 우리에게 소중한 것,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 우리의 그 삶 자체, 이 모든 것들을, 이 소중한 것을 주님께 부어 드림으로 주님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발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전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전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삶 전부를 들여서 사랑하는 주님의 발을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놀랍게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비된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만이 남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이제 오게 될 때 오래전에 얘기했죠. 하와이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본토로 오면서 신학 교육을 이제 받아야 된다는 그런 도전을 받으면서 이제 본토로 오게 됐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수중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보니까 딱 200불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이제 200불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비행기 안에서 했던 기도를 평생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다 부어드립니다. 다 부어드리고 그리고 저는 아무것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다 부어져서 아무것이 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고 집사람이랑 기도하는데 눈물이 왜 그렇게 납니까?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이제 돌아보게 되면 정말 부어드린 것이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다 사라진 것 같은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부어드린 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말 의미 없는 것들 그런 것들밖에 없고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사랑해서 부어드린 것 눈에는 다 허비된 것 같은 그런 것이 곳곳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해서 부어드린 그것이
다 허비되어서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향기가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사랑해서 부어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해서 주님께 부어드리는, 주님께 허비하는 그것이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소중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을 주님께 부어드리게 될 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던 그 주님의 발을 우리가 닦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다 기억하게 또 영원히 남도록 남은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상급이 되도록 어느 날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러면서 또 우리의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쏟아 부어서 주님의 발을 씻으시는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봅니다. 우리 발에 묻어있는 이 더러움과 이 땀과 때들을 우리가 그냥 안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씻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우리 발을 내어드려서 매일 그렇게 주님의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매일 변화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발을 봅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시고 찢기셨던 그 발을 보며 우리도 그 발을 닦아드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소중한 것들을 부어드림으로 사랑으로 부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